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간에 신을 향하여서 창조자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인간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측하고 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내 인생의 문제와 또 그 답을 찾아보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또 인간 세상의 종교이자 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로부터 또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내 삶 가운데 또 전 인류 가운데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제기하곤 하죠. 그리고 인간의 이해와 또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양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지라도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힘든 문제라도 그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마련인데, 우리 인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더더욱 이 고통의 문제로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동물은 사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갓난 아이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감에 따라 부모의 생각을 알고 의중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지만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자녀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또 자녀를 낳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나아가면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지만 이 부모의 생각과 마음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자녀의 이 한계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동물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찌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어떻게 될 때, 어떠한 존재가 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며, 내가 만든 길,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간 그 길을 그분은 도와주셔야 될 뿐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최선을 위해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내 길을 버리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최선의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온 우주와 온 지구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되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고 또 몸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이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달성 죄 없이 태어난. 할렐루야. 그렇죠. 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첫사람 아담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짓기 전에 사람은, 즉 이 세상의 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이 세상의 대리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맞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아담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에게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먼저 아담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의 결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었느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로 태어나서 그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심판에 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을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는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모든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내 것이고 이것은 누군가가 내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이 사탄 마귀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넘겨준 것입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세상 신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던 권세를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탄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고 빼앗기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 마귀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여서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없는 죄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비춰질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기도하여도 우리가 구하여도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천사가 우리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종노릇하게 만드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상은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문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우리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없애주세요. 이러한 고통을 없애주세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풀리는 사람도 있고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문제가 풀린다고 그 문제가 다 풀린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풀렸는데 표면적인 것은 풀렸는데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 3장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그 미문이라는 곳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그 요한이 기도하러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나 이 돈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구걸하고 있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가 볼 때 자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걸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을 얻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가장 큰 소원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걷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걷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이 안진뱅이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정말 안진뱅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질병의 치유, 여러분 질병의 치유만 되면 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이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죠. 그리고 고침 받은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제각기 자기의 곳으로 가다가 이제 병이 치유 안 받은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나병 환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는 왜 이 사람 외에는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치유를 받고 나병의 치유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는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 보세요. 어떤 영역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 문제를 주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만을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가기만을 원하고 그냥 지옥의 심판받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그 다음이 없어요. 지옥의 심판을 피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식 잘 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진노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심판 피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말아라. 지옥의 심판만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냥 임박한 진노만을 피하기 위해서, 지옥의 심판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천국을 가야 되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그들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재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숨어있는 영적인 도적질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보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당하고, 그들의 그 숨어서 역사는 그들의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난 영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 마귀, 이 세상 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그 길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 없길 바라는 것이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의 육신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넓은 길로 가면 아주 평탄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넓은 길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길이에요. 뭐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뭐 특별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회복하는 그 길로 나가지 않는 모든 길이 바로 넓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넓은 길은 마귀의 종노릇하여서 내가 죄를 선택한 결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탄 마귀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고통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생 후에, 고난 후에 영원한 심판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은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 고난을 넘어서 축복으로,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이 바로, 그 좁은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량한
선량한 내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이 아니라 한다면, 예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호소하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호소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문제가 풀려도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그 길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멸망하고 죽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인지 아는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을 말리겠습니까? 안 말리겠습니까? 말리죠. 화도 내겠죠. 소리도 쳐보겠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매라도 들겠죠. 절대로 그 길은 걸어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자녀들에게 소리치고 야단치고 매를 대서라도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실 수가 없는 것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가능성,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에, 내가 완전히 절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극심한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생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죽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가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10일 정도가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내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외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기도에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예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구약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확장시키는 첫사람 아담, 죄짓기 전 아담의 옷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